구약성경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마 이 공간에서 마지막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14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처음 추수감사주일은 좀 조촐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지금의 한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될까요? 그것은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0년 10월 20일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66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2월 26일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풍토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이 추위와 또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가을을 그들이 맞을 때 102명 중에서 44명이 사망했고 굉장히 적은 소수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찾았지만 그들의 현장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해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4년 전에 이곳에 왔더니 지금 우리 성도들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예비해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가서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인디언 스콴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청교도들이 오기 전 10년 전에 함장 헌터가 이끄는 무역상에 의해서 이 스페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콴도라고 하는 노예가 다행히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노예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살아서 지금 미국 땅이 된 그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내가 살던 우리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갔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여서 스페인 사람들처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자기 평생에 자기와 늘 함께하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스칸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가 바로 1619년 돌아와 보니까 고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친척도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1620년 이 청교도들이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칸도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들을 도와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같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윌리엄 프레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스칸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일꾼이었다.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왔더니 우리 지역에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일꾼들. 오늘 물론 예배 신일에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우리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옥수수를 어떻게 심고 재배하는지,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요리하는지, 땅은 어디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지도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물론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준비된 인디언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66일 동안 배를 타고면서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적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했고, 배 속도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에서 이 미국 신대륙까지 오는데 많은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고, 항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나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항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고, 여자들이 심한 파도 때문에 물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바다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고,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봐요. 21절, 22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을 이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성경은 땅을 주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7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하면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몽골의 그 대제국을 한때 이끌었던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소수 유목민 출신인데요. 그 변방에서 중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제패하고 아시아, 유럽, 이슬람, 기독교 문명을 접속할 수 있는 엄청난 유업을 달성해 놨어요.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지배한 지역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차지한 지역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지금도 그 사람들 그 게르에서 살잖아요. 벽돌집 안 짓고. 그리고 비다웃 물론 이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징기스칸의 말이 유명한 것은 이 어떤 것을 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기업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 기업하면 부동산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 기업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예정함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2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그들이 얻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내쫓고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다. 성경을 갖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주신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땅도 땅이지만 그 기업은 하나님의 분깃, 야곱의 택한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기업이 된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만 그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에덴부터 시작되는 에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잖아요. 그 에덴이 점점 변하고 변해서 가나안 땅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오늘 대한민국 땅까지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이 저는 볼 때 굉장히 귀한 땅이에요. 왜 귀한가 보면 지금까지 지난 10월 27일 우리는 110만이 모여가지고 통성애를 반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전쟁인 줄 압니까? 성문화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군사들이 일어나는 힘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곁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4절도요.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대적 가운데서 구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눈물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자,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진실한 눈물이 되고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열심을 품어야 돼요. 내 상황에 맞춰야 돼요. 예배에 맞춰야 돼요. 예배. 그래서 일이 있으면 예배를 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배 왜 그러냐면 예배는 성령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치료하세요. 병원에 가서는 육신을 치료하지만 예배 시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파괴된 인생이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적들로 인해서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강단을 막 치고 이렇게 왜 막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왜 막 강단을 치며 기도했느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잠들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빠져 자면 되겠냐고. 일어나야지. 교회가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가 14년 동안 있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돼요. 사단은 사람들에만 흩어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난 주간 굉장히 막 피곤하더라고. 저도 어제 저녁에도 막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때는 사람이 피곤해지는 것.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비전을 갖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보다 못해요. 아이들도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를 비천해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자, 따라해. 내가 교회다. 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성경은 물론 말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교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비천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자,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꼭 일용할 양식은 음식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민이 오고 고민이 올 때 기도합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그 번민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민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올 때면 저에게도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본인이 이제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본인이 이렇게 교회에 생각하면 기도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 고민과 번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기도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의식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굶었어요, 먹었어요? 먹여주셨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이 풍성한 과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갈수록 세련돼가. 강단이 그래서 야 참 꽃도 갖다 이제 하나씩 올리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약간 투박했는데 갈수록 세련돼 가는 것이, 야 우리 교회가 갈수록 참 아름다워진다.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식과 또한 우리에게 먹을 영적인 음식이 풍성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아이가 눈 오는 날 생인잔치에 초청받았어요. 눈 오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아이는 간다 그럴까요? 안 간다 그럴까요? 가야 된대. 눈 오니까 안 돼. 너무 눈 많이 와서. 간대. 그래서 아이가 막 갔어요. 자, 부모님이 뒤에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눈도 오고 잘 가나.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친구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문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입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혼자가 넘어지지 않을까,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까요? 원래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호등이 확 바뀌는데 그 차가 저를 못 봤어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신호등만 쳐다보고 있어 나를 못 보고.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데 이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끽 밟았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운전자하고 저하고. 저는 별로 안 놀랐는데 운전자는 얼마나 놀랐더니 제가 한참 걸어왔는데도 못 가고 서 있더라고요, 그 차가. 누가 지키신 거예요? 조금만 더 밟으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운전자에게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던 것 같아. 그 사람 분명히 저를 못 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때 밟은 것 같아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저는 별 문제 없이 지나왔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한참 걸어오도록 못 가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의 소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또 많은 풍성한 과일들, 선도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하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에서 눈물에서 어려움의 수를 구원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한 해 동안 공급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제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 삼으시고 비천에서도 대적의 손에서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눈물이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